이제 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은 검은 옷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무난해서 그런 것 같아요. 멋을 안 내고 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이희성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행축교회 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일들을 이제 사이사이 전체 성도들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은 이제 교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제 같이 앞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가 성도들이 각자 움직여야지만 일이 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일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이제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일을 하면 일이 되는 거야.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오늘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제 오늘 주일인데 아직 도착을 못했는데 우리 이교구가 이제 팝콘을 하잖아요. 그 팝콘을 하는데 아직 배터리를 못 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저기 수소문하고 해서 당근에서 하나 올라온 것이 있어요. 스스로 이제 찾아가서 스스로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일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없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해서는 절대 일이 안 됩니다.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중에서 서로 이제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행축이 되어 나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같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하니까 선교지역에도 같이 하죠. 이스라엘에 그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이제 베델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어요. 우리 진우영 선교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저하고 이제 전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곳에 그 이란 쪽에 포탄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이쪽에서 막기 위해서 쏜 것인지 그 옆에 떨어져. 목사님 여기 떨어졌어요. 그래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필리핀 영상이 올라오지만은 저기가 이제 참 우스운 곳이지 않아요. 가보신 분들 보면. 그런데 거기가 실제적으로 선교사가 자기가 나가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그거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앵글을 위에다 다 올렸어.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생각과 마음만 가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앞에 내가 가서 실제로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요. 성경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꼭 기억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진군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집중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진군식이에요. 진군식의 의미가 퍼포먼스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고 그 자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여기 기량을 전체 쏟아가지고 어디로 우리가 행축에 한 몸이 되어가지고 진군에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실제로 쏟잖아요. 이렇게 쏟으니까 일이 진행이 되고 행축하는 교회에서도 그 많은 교회들이
거기 것을 가지고 배우고 도움을 받으면서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소명교회 설교를 다 들어. 그리고 우리 교회 하는 것을 다 봐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구나, 어느 교회는 아직은 잘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걸 들어와서 보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 저런 부분은 이렇다, 저게 다 감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소명교회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거기도 딱 소명교회가 이번에 제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딱 거기에 알려진 거야. 예, 담임 목사님까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진군식하고 뭐 가서 거점론도 하는 거, 그거 그냥 그 상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점 전도에서부터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구장들하고 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본부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루수를 하고 탁자를 준비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커피를 갖다 놓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스타하고 주전자 깨끗한 거 놓고 이제 커피를 준비해서 가서 이제 의자도 딱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피 타임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진행하죠. 이제 관계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태신자 여러분 세운 거 있잖아요. 태신자 이제는 관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구들끼리 또 마음도 서로 나누고 또 간증도 하고 또 문화 행사도 하고. 근데 이제 거치장스러우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전에 벌써 이제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여길 발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기능을 가진 사람, 뭐 또 특별하게 뭐 이 바이올린이라든가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또 뭐 아이들도 잘하는 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 미리 이제 그걸 이제 부탁을 해서 아이들 잘하는 그 아이들도 여기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 사용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것만 하면 되냐요?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내가 지금 간증을 하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해가느냐, 사실적인 거. 이것이 이제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구장 또 담임 목사, 이 사람은 정말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될 때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이것이 언제까지 진행이 돼야 되냐면 3월 열차는 3월 29일까지 이제 어느 교구든지 하고, 그 다음에는 고난주간에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이 5일이잖아요. 5일 지난 일주일 토요일까지만 이제 못하신 분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축복하고 말씀 전해주고 거기다가 또 재미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힘을 또 모아서 가지 않습니까? 자자한 어떤 감정들 있는 거 다 거기서 회수하고 하나가 되어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은혜도 있지만은 이런 것을 화해하고 또 덕을 세워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계속 진행하는데, 올해는 제가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참 수년 오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예전에 우리 노인들 많았을 때 약 30명씩 거의 됐어요. 그래도 이제 제일 좋은 데만 갔잖아요. 거기 음식도 제일 좋은 곳
대접해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서부터인가는 그건 안 했는데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한 적이 있어요. 미시령 가자. 미시령 넘어가면 콘도가 있다. 콘도가 신건물에는 저기 호텔식 콘도다. 전에 우리 성도들 후원하고 이렇게 갔어요. 거기 이제 주무시게 하고 거기 이제 아침에 음식이 호텔식 음식이야. 그리고 거기서 호텔식 아침 대접도 하고 낮에 또 이제 가까운데 볼거리도 하고 또 잡수실 만한 거 잡수시고 이렇게 모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어른들은 우리 부모예요. 부모 잊어버리면 뭔 자식이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눈 깜빡하면 벌써 시니어가 되는 거야 이게. 거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4월 중에 이것을 가지면서 전도를 집중해서 나가면서 26일 날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기 사활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이제 얼굴 조금 하나도 우리는 내가 오늘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뭐 5만 원짜리도 준비하고 개별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신자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 가서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참석해 주세요. 제가 몇 번 모시고 가도록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성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도요 배신자를 정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밤중에도 모아주더라니까요. 우리 형님이 좀 미안한 창피 좀 스러운 얘기지만은 수동에 계시는데 제가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수가 여자 깡패 왕이야. 옛날에 그 오빠들이 깡패를 했거든. 거기서 이제 같이 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그 집 배경들이 시골에서 엄청나게 배경이 잘 돼 있어. 근데 여기도 소장수 이런 거 여자분이 하는데 남자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 그냥 죽어. 그래 경찰서에 이제 끌려가도 경찰서에서도 조사받다가 막 뒤돌이 패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판사인가 검사인가 굉장히 요직에 있던 사람이 그 변호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빼주고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를 누가 못 당하잖아요. 우리 형수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그 조카들도 못 오고. 그래 이게 참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우리 형만 얼굴이 내밀었다가 가고 형수나 조카들이 못 온 거야. 이번에 돌아가셨어. 가서 저도 아이들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 그 돌아가시면 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장례하는데 문상도 하고 했죠. 근데 조카들이 감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아버지 하고 자기 사촌들이잖아. 안 올 줄 알고 이제 돌아가셨어. 형하고 조카들하고 저는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아마 이번에 형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매일같이 밤중에 나가서 땅받기를 해요. 이제 저 땅의 부지가 아직도 불완전하거든요. 저기 교회 완전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래 계속해서 밤중에 나가서 땅받기를 해요. 근데 밤중에 나가서 땅받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 요만한 걸 데리고 우리 주차장에 들어온 거야. 아이고 밤중에 운동하시냐고 제가 물었더니 고물상에 여기에 그 강아지가 있으니까 혹시 와서 밤에 주무시는 분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앞에 카센터 위에 3층에 거기 사신대. 한참 얘기를 했어요. 제 교회 목사입니다. 그 교인이 얼마나 돼요? 그래, 얼마나 됩니다. 앞에 계시는데 한번 모시러 갈게요. 그럴 때 예,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밤중에도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돼.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 하나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26일 날은 여러분 우리 태신자로 몸놓으시 오면 우리가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잔치가 있는 것처럼 그분들을 모셔 초청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채우면 하나님 그 다음에 역사하셔. 우리가 전에 그 대출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깨등록을 한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세우는 방법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더 길게 가면 이제 좀 잊어버리실 거니까 좀 이따 좀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주일에 우리 행축 디데이예요. 이날도 우리 설교 준비할 거 거기도 행사할 거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새로 오시는 분 모시는 것들도 이제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눠놨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더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고 가장 근접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진행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대신자 관리도 그 다음에 이어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준비해가고 거기 조직도 일부는 해놨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려야지만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 나가는구나, 성도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다음 주로 미뤄도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 겸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많이 흔들리죠. 전 세계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가 안 되었거나 잘못될 때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집을 짓는 거 나왔잖아. 집을 어디다가 지어야지 튼튼하다? 모래 위에 지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쓸려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아주 튼튼하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딱 나와 있어요. 기초가 돼야지 되는 거.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도 기초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면 항상 흔들려요. 가정도 기초가 없는 가정은 항상 흔들려. 내 자신도 기초가 없으면 오늘 앉았다가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기 갔다가 또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딱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오늘 아울러서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해봐도 말이 탁탁탁탁 짜여졌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생활을 해도 딱딱딱딱 다 짜여져 있어.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나오죠. 우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흔들린다 이거죠. 자기가 뭔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적을 둬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게 이제 신앙의 기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기초가. 약속을 받은 후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셔요. 여기는 이제 재확인할 때 그 다음에 바로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오고 약 17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언약하고 10년이 지난대죠. 그럴 때 아브라함의 신앙이 흔들려서 기초가 돼 있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흔들려가지고 아내 이야기를 들었죠. 사례의 이야기를 들었어. 사례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언약의 말씀을 못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 신뢰하고 남편을 반 신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라가요, 자기가 이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은 아직도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응?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제는 아들 낳기가 틀렸지 않냐? 그러면 내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은 아직 자식을 낳을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기 비상한 머리로 이렇게도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들어보냈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아이를 갖고 불행한 일이 일어났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에게 올 남편의 사랑이 그 하갈에게 가니까 하갈을 못 살게 구박을 해야 되니까 하갈이 못 살겠다고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애굽 사람이잖아요. 이제 애굽에 아브라함이 갔다가 왕에게 아내를 뺏겼다 다시 찾아오면서 거기 종을 데리고 온 거야. 그게 하갈이야, 하갈. 자기 나라로 가야 되는데 배는 남산만 하고 이거 가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돌아가. 사례에 너희 주인의 마음을 내가 누구트려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많이 흔들렸잖아. 하나님은 우리 기초를 두는데 요만큼 믿으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안 흔들거리는데 99%만 믿어도 흔들리거든.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 말 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을 안 하거든. 왜냐? 하나님이 대체시켜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리더로 세웠는데요, 하나님을 반만 신뢰했다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할례라고 하는 거 나왔잖아요. 여기도 여기 끝까지 읽어보면 할례가 나왔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내가 아프잖아요. 내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뜻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야. 이게 할례의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100%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 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이 제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참 피를 깎는 그 아픔으로요, 이 할례를 하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잖아요. 이게 이제 할례의 의미가 있는 거라. 이것이 돼 있을 때 성도는 안 흔들려. 아주 굳건하게 쓰거든요. 아브라함은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지만 복을 경영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거지요. 복을 경영하는 사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근원이 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복이 경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부가 된 거죠.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꼼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비전을 가졌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인 비전, 바로 그게 축복이라 이거예요. 축복을 경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나라의 실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우리가 진행되어 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이 경영하잖아요. 그게 어떤 사람은 청지기.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25장에 무엇이 나왔어요? 달란트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 두 달란트 맡은 사람,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죠. 여기서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알고, 달란트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은 남기는 거잖아. 그걸 돈을 사용해 가지고 두 곱절을 남긴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아. 그래서 주인이 돌아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몇 달란트 남겼습니다 하고 감춘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그걸 다 내놓죠.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묻어놨잖아요. 주인이 오니까 주인께서도 계산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걸 잊어버릴까 봐 땅에 묻어놨습니다. 내가 잘했지요. 야, 이 악하고 못된 놈아, 이를 갈고 밖에 나가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차버렸잖아요. 그리고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겁을 남겼잖아요. 한 달란트 맡겼던 자의 것을 뺏어서 그에게 주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요동이 없어. 그래야지 믿음의 요동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요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요동이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계속적으로 신뢰를 주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셔도 아깝질 않아. 이거 맡기고 저거 맡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그 보디발이 뭐라고 그래? 보디발이 볼 때 뭐라고 그랬어? 통통한 자다.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요, 신분이 상승돼서 그 집에 총무가 됐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를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맡겼어요? 재산 이 경영하는 것을 다 맡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경영한다고 가르쳐요. 그것까지도 요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영한다. 우리 이제 속으로는 우리 심집사가 저보고 많이 원망했을 거야. 우리 양집사하고 부도가 3개나 거래처가 맞으니까 이게 매덕이잖아요. 매덕. 전에는 4억을 한번 맞았고 이번에는 3개 합해가지고 매덕을 맞았어. 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그거 붙잡고 앉아서 그거 되니 안 되니 쫄쫄 짜기만 하면 돼. 그랬더니 우리 아들보다 양집사가 매일같이 교회 드나들면서 찔찔 울면서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안쓰러워. 제가 안쓰럽다고 해서 되나요? 그냥 몇 달 동안 쫄쫄 울면서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의 인생의 길은 처음에서 끝까지 누가예요? 하나님이 하죠. 여기에 오늘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야, 너 아들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절해요.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례는 17장 18장이 같은 거거든. 이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휘장 전 넘에서 웃지요. 야, 하나님이 알고, 야, 살아야 너 왜 웃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아니, 안 웃었어요. 야, 속이지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지요. 야, 내가 이제 너희들 둘을 통해서 아들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는 줄 거야. 이제는 때가 온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 전에는 아브람, 한 여자의 남편,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여기는 이제 전에는 사례, 한 남편의 아내. 지금은 뭐예요? 사라,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렇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너 주는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한 아내의 남편이고 한 아내의 여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 열국의 조상이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믿었잖아요. 그래 믿고 그 다음에 아들 주셨잖아요. 안 되는데 아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 준 거를 15살쯤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다 준비한 걸 가지고 행동 개시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야, 너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놓았느라.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저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겠다.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거기 성경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이루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 있고 이번의 행축을 통해서 하늘의 모래처럼, 아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사명을 보시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복을 경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런 조상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